성경. 오늘 계속해서 후기 청동기 시대의 출애굽 역사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출애굽기 12장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는 이 40년의 여정을 크게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죠. 처음 이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거의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여정, 그리고 시내산에 11개월 9일, 1년 가까이 체류하는 여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그 주변의 바란 광야를 37년 6개월 동안 방황하게 되는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우회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같고, 광야 1세대가 홍해를 건너는, 그리고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 신약적으로는 세대를 의미한다. 그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인데, 자, 그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갔다. 자, 모세는 애초에 이 에돔에서 이제 모압, 암몬, 쭉쭉 길라서 이어진 왕의 대로, 우리 얘기했죠. 왕의 대로, 해변길, 족장의 길, 이런 것들을 설명했죠. 왕의 대로, 요단 동편에 있는 동부 산악지대 산지길을 따라서 있는 이 에시온 게벨, 이 에일랏, 이 지역에서 산지 정상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길,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했죠. 이 왕의 대로는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됐던 이 길인데, 이 왕의 대로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아주 짧게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에돔 왕이 통과 요청, 거절을 하면서 결국 모세는 요단 밑으로 해가지고, 이 홍해길로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여기서 왕의 대로가 아닌 그 옆에 사막길로 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가게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위에 있는 아모리 왕, 그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야스에 진치고, 여기서 이걸 격퇴하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먹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 여기서 이제 느보산, 여기에서 요단 서편에 있는 이제 여리고부터 해서 길라, 이 모든 이 가나안 서편의 땅을 바라만 보고 이제 모세가 죽는 것까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을 이제 간략히 지도로 한번 보았는데, 이걸 좀 도표로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새롭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는 그때가 언젠가? 출애굽한 지 40년 1월입니다. 40년 1월. 자, 다시 한번 이 지도 함께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정탐꾼을 파견했죠. 여기까지 도착한 게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 만이에요. 여기서 보고를 잘 했으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들의 불신앙의 보고에 의해서 뺑뺑이 돈다. 얼만큼? 37년 6개월 만에, 6개월 동안 뺑뺑이 돈다. 바로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 만에 여기를 도착을 했고, 다시 광야 2세대 데리고 출발하는 게 언제인가? 바로 출애굽한 지 40년 1월이니까, 자, 1년 반 이미 지났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지 40년 1월에 출발하니까, 계산하니까 37년 6개월 동안 이 주변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출발하려고 하는 그 1월달, 출애굽한 지 40년 1월에 누가 죽는가? 바로 미리암이 죽는다. 미리암. 그리고 나서 5월달에 누가 죽는가? 5월달에 아론이 죽는다. 아론. 그리고 11월 달에 누가 죽는가? 모세가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한 지 40년 1월 이제 광야 2세대 데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여정에서 1월 달에 미리암이, 그리고 5월 달에 아론이, 그리고 11월 달에 모세가 죽으면서 이렇게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한 새로운 리더십이 이렇게 재편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된다. 자, 미리암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죠. 그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다. 반석에서 샘물 난다. 자, 반석에서 샘물 내는 사건이 바로 시내산 도착 직전 르비딤에서 있었죠. 근데 하지만 이건 이제 광야 2세대 한참 지난 거야. 한 40년 가까이 지난 겁니다. 광야 2세대 데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한번 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뭐예요? 그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이렇게 쳐서 지팡이로 이렇게 쳐가지고 샘물을 냈고, 여기서는 반석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물을 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막 반석을 막 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막 쳐요. 그래서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엄청나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완전히 분노 조절장애 이런 것들을 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다음번 강의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에돔 땅에 통과 요청을 하지만 이제 거절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낸다. 어떻게 가려겠어요?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욜로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사해 남쪽으로 이렇게 단거리로 가니까 단거리로 가서 요단강을 가는 건데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에돔 왕이 통과 요청을 거절한다. 그러면서 예시온게벨 에일라서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돌아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통과 요청 거절하고 그리고 아론이 죽는다. 아론이 5월달에 죽는다. 아론이 에돔 왕의 이제 답변을 기다릴 즈음 당연히 이제 친척이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제 에돔은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락하겠지 하면서 계속 이제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가던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보내고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고 원래 일로 가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쭉쭉 가는 거예요. 호르산 이쯤 여기에서 이제 아론이 죽는다. 당연히 에돔 왕이 허락할 줄 알고 계속 간 거죠. 근데 이 호르산 여기에서 아론이 죽으면서 123세를 일기로 호르산에서 죽는다. 그리고 출애굽 40년 후 5월 1일이다. 이때가 당연히 에돔 왕의 허락을 기대했고 그 여정을 계속 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아론이 죽고 나서 후계자가 누가 되는가? 첫째 아들 나답, 아비후 둘 다 죽었죠. 분향단에서 번제단의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불로 분향하다가 즉사하고 그리고 나서 셋째 아들 엘리에셀이 이제 후계자가 되죠. 30일간 이제 이 아론의 죽음을 이 호르단 밑에서 이제 애곡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에 벌어지는 게 뭔가?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이 뭔가? 아론의 죽음 이후에 아랏 왕을 물리친다. 이 아랏 왕을 물리치는 사건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데, 이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고 30일간 애곡할 때 바로 이 위에 아랏이 나옵니다. 이 아랏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남쪽 네게부 지역에 있는 그 중요한 그 요새예요. 아랏. 근데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데스바네에서 아랏으로 간 요 길이 이제 아다림 길이거든요. 아다림 길. 여러분들이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다림 길.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길로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쭉쭉 올라오니까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가 잠시 이제 애곡하면서 멈춘 거죠. 계속 올라올 줄 안 거죠. 사실 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 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에돔 왕이 거절하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어쨌든 일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그 어떻게 보면 노예 백성, 그 도적대, 거짓대가 이제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 아랏 왕이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아다린 길로 계속 올라올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아랏 왕을 물리치고 이 아랏을 정복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바꿨다. 호르마. 자, 그래서 이 아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정복한 이 가나안 성읍이 바로 이 아랏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경 퀴즈 할 때 첫째 질문이 그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정복한 가나안 성읍이 어디인가? 바로 아랏. 많은 분들이 여리고를 고르지만 여리고를 고르는 것은 바로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나오죠. 하지만 아랏을 정복한 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온다. 21장. 만약에 질문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영도에 최초로 정복한 가나안 성이 어디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열고겠지만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하면 그냥 최초로 정복한 가나안 성읍 이렇게 얘기하면 아랏이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자, 아랏을 정복한 수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그 다음에 이제 돛뱀, 불뱀 사건이 벌어진다. 돛뱀,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 왕이 통과를 거절하니까 계속 갔다가 결국 이제 애곡을 하고 아랏 왕을 물리치고 그러고 나서 에돔 왕에게 보냈던 사자들이 와가지고 에돔 왕이 왕의대로 못 가게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일로 가게 되면 결국 왕의대로 지나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바로 에시온 게벨,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에시온 게벨 또는 에일랏이라고 합니다. 에일랏, 성경에 에일랏 또는 에시온 게벨 같은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여기가 이제 에일랏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에서 에일랏, 면세, 제주처럼 이렇게 면세 지역이고, 바로 유럽에서도 이제 굉장히 밑에가 홍해잖아요. 홍해 인근에 있는 이제 최고의 유럽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는 최고의 휴양지가 바로 에시온 게벨이다. 여기 열대어를 볼 수 있는 수족관도 있고요. 전혀 수족관. 그리고 이제 면세지가 굉장히 싸죠. 이스라엘은 거의 18%가 부가가치세거든요. 그거 자체가 없어요. 기름도 굉장히 싸고 모든 게 굉장히 싸다. 천혜의 휴양지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반에 여기에서 이제 호르산 여기에서 에돔 왕이 통과 요청을 거절하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에돔 왕에게 거절당한 후 우회한 루트. 여기를 가다가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이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입을 물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하나의 사건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어떤 의미 없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불평하고 그걸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냥 의미 없이 뒤치다거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이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뱀 사건, 노뱀을 드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된다. 이거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중에 바로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노뱀 들림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들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 노뱀 사건을 자신이 어떤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뭐 왈가왈부 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해석하신 거기 때문에 뭐 신학자 A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 차원하고 다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지원개별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여정은 이제 노뱀과 불뱀 사건.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치는 사건이 벌어진다. 자,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굴 올라가면 에돔이죠. 거기 올라가면 이제 모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에돔과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싸우지 말라. 같은 친척이니까 싸우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회해야 돼. 우회.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가지고 사막길로 해가지고 왕의 대로 못 가게 하니까 동편을 우회해가지고 척박한 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우회하는 거죠. 우회. 쭉쭉 가다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좌회전 해야 돼요. 좌회전 해야 돼요. 이때 좌회전 하는데 이때 계속 위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회했지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모압 땅 지나가지고 좌회전한 그 시점에 야하스가 나오는데 야하스 이때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게 이제 아모리 왕이죠.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그 북쪽에 뭐가 있어요? 바산 왕 옥과 시온, 바산과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맞으러 나와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만 허락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통과 자체를 이제 못하게 하면서 먼저 싸움을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야하스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그러면서 이 아모리 지역, 그 북쪽에 있는 바산 지역을 전체 요단 동편을 다 먹게 된다. 그 밑에 있는 이제 모압과 에돔 여기 이제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북쪽에 있는 이제 길앗, 바산 산지 바로 아모리 왕과 바산 왕 그 영토를 다 먹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을 누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루벤, 갓, 그 다음에 문하세 반지파, 문하세 절반이 요단 동편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또 요단 서편, 이제 사마리아 산지의 북쪽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함께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을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모압 왕 발락, 유명하죠. 모압 왕 발락이 그 지역에 있는 부돌 출신의 선지자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어용 종교이죠. 저주해달라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 저주하는 그 입을 하나님 바꾸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또 꾀임을 받아가지고 발람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바알보르 제단에 참가하도록 유혹을 받고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가지고 24,000명을 죽게 하고 비느하스가 짝을 이뤄 성막에서 막 쌍쌍 파티 하자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들을 막 죽이고 그러자 연병이 그치고 이제 모세는 12,000명 군사를 소집해 미디안 족속을 치고 미디안 격퇴되고 이때 발람도 죽는다 뭐 이런 사건이 이제 이때 또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바로 아모리 왕 그 바산 왕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영토에 정착하게 되는 스토리.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준비를 위한 몇 가지 조치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롭게 인구 조사를 하죠. 인구 조사하니까 60만 1,730명 거의 뭐 1차 때하고 거의 비슷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태어났지만 다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거의 비슷한 60만 1,730명이 개수가 되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 지명하는 뭐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고 그리고 슬로브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준비를 위한 이런 조치들이 민수기 26장에서 30장에 벌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 34장에서 죽게 되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다. 그 모음집이 뭐예요? 신명기 전체죠. 신명기 34장의 전체 말씀이 모세가 이 모압 평지
모압 평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을 했던 게 바로 신명기다. 출애굽한 지 11월 1일에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드보산에서 모세가 120세를 일기로 죽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광야 2세대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1월달에 미리암 그리고 5월달에 아론 그리고 11월달에 모세가 죽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반석에서 샘물을 내고 에돔 땅 통과 요청과 거절 그리고 아랏 왕을 물리치고 노뱀과 불뱀 사건 아모리 왕 시건을 물리치고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 이야기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정책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죽게 되는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의 40여정을 살펴보았죠. 이제 곧바로 이제 여호수아 영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는가?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